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8장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포럼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 말씀이 맞냐 하는 것을 포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강단에서 주는 말씀이 내하고 맞아야 돼요. 강단에서 주는 말씀이 내 시간표하고 맞아야 되고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도 맞아야 되고 현장하고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가지고 주일 설교를 다 했었습니다. 66주간 동안 66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 말씀 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장장이 사사기까지 말씀 다 드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제가 26, 7년 동안 다락방 복음운동 들어와서 느낀 게 뭔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로 닮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지면은 성경하고 여러분들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현장하고도 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 틀린 삶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져요. 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리스도로 닮나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내 삶의 틀린 부분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그냥 예수 믿어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틀린 부분을 고쳐지는 데는, 내가 예수 믿는 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뭐로 담나느냐? 오직이란 말로 결론 나게 됩니다. 딴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도한다로 결론 나요. 성경에는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오직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자세히 보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겠어요. 그럼 다른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해보면은 뭐로 결론 나느냐? 오직으로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어느 날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전에는 메시지 정리가 없어요. 그냥 다녀. 그냥 그대로 담났다고 하고 그러고 오직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면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그걸 신앙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사상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이 25년, 26년, 27년 동안에 제가 겪은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메시지가 정리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정시 기도합니다. 전에는 딴 거가 기도했어요. 전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갈등, 인간관계 그런 거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기도. 그러나 어느 날 메시지가 정리되면은 그리스도로 담난 거 그리고 틀렸고 오직 외에는 다른 거 없다. 그러면서 정리된 메시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정시 기도예요. 정시 기도에는 정리된 메시지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은 정시 기도 아닌 시간에는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5시 속에 있고 내 인생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실패된 제자들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관계를 다시 확립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마지막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너희는입니다. 우리는 이 너희 속에 12제자를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그 12제자에게 너희는 했었을 때에 그 12제자의 인생에 답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너희예요. 그 너희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리스도 아는 것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슷하게 하는데 맞는 게 아닙니다. 나 신앙생활 해.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녔지 주님이 말한 복음 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아, 엘리야 같아,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그래 신앙생활 비슷한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너희에게 지금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었고 6장 문제 해결되었고 11장 문제 해결되었고 죄의 죽음, 마귀, 지옥 권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한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여기에 너희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답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힘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부르신 너희예요. 이 너희는 얼마나 큰 축복받았느냐?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세우는 사람이 가장 복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네가 복이 있도다 하지 않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은혜교회가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큰 복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는 두말 할 필요 없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함. 그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전부 겁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고백한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모르면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나.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어저께 저녁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신자가 누릴 거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인생의 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남은 문제. 아니 예수 믿고 났는데도 무슨 이런 문제가 남아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제자들이 보는 눈, 주님이 보는 눈 달라요. 이건 누구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문제는 그거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 스토리가 되고 발판이 되고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길 갔는데 있는 문제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모세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40년 지나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됐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졸도해버린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문제를 다 지나서 우리 앞에 섰느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의 지도자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생의 답이 그쪽 났다. 나머지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대해 답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 대전도자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이라. 그렇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큰 응답이에요.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너희는 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요.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둘째입니다. 반드시 삶의 방향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이거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큰 충격의 뉴스가 새벽에 카톡으로 제게 우리 장로님이 보내주더라고요. 뉴스를 열어보니까요. 놀랄만한 뉴스가 떴더라니까요. 그 방향, 안타까운 방향입니다. 지금 51명이 죽은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무슨 현장? 귀신문화 현장이에요. 할로윈 귀신문화 현장이라.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복음 없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기독교에 이방 종교에서 어떤 문화가 딱 들어왔는데 복음 없으니까 그거를 성인의 날로 11월 11일 성인을 기억하는 날, 기리는 날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상하게 귀신 가면 쓰고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려고 정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문화야. 그게 행사야.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몰라서 죽은 사람도 안타깝고 전부 20대 그 여자애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교회 다니던 젊은 청년들은 없었을까?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어느 방향이 있냐? 오늘 나왔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의 방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정말로 메시지가 성경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 성경을 69번이나 적용시켜서 성경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경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방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방향이에요? 가나안 방향이에요. 왜 그걸로 가라 하느냐? 그곳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는 모든 후손들이 가나안 땅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7절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랬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후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흉년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가정에 큰 어려움 왔습니다. 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방향 맞춰서 올라가게 합니다. 이삭입니다.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도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갈래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요. 이 땅에 머물라. 그 땅에 머물렀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 했느냐? 르호봇이라는 큰 땅을 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리라 언약 붙들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입니다. 밧다라메가 부자 됐어요. 하나님 부자 되는 것을 목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네 조상에게 준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압니다.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방향 맞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은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방향 맞추는 겁니다. 사사기에 엘리멜렉 가장 흉년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출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되고 출세를 하는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고 방향 안 맞다. 그게 가나안 땅 떠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포로가 끌려러 갔어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맞춥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니까. 그럼 신약은 어떻느냐? 오늘 부활 메시지요. 신약에 보면은 부활 메시지가 전부 어딨느냐? 237 5천 종족입니다. 오늘 뭐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237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랍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랍니까?
이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야 되느냐?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었다면은 신약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면은 구원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방향하고 안 맞아. 그래서 복을 받아 놔놓고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하나님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오늘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성경적 전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저 성경을 많이 아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구약에는 이 방향 아니면은 축복받아 놔놓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신약에는 이처럼 주님이 부활 메시지로 계속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모르고 있다가 그 방향 아니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내 삶의 내용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내용이 뭔가? 오늘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 삶의 내용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삶의 내용이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부 불신자예요. 전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전부 아브라함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누라 뺏기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뭐라 하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불신자가 이런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저분은 하나님 함께 계시네. 저분 집은 하나님 함께 계시네. 그게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33절입니다. 백배 축복받고 근원적인 복을 받고 르호보 복을 받으니까 또 불신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우리를 해할까 두렵다 이래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되면은 싸우지 않고 이겨요. 어제도 강사 목사님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너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있었으면은 인본을 안 써야지요. 야곱이 우리가 나이 많으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야곱이 이삭이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다. 나이가 많아가 늙어지니까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야곱 선택한 거 잊어버리고 그냥 에서에게 또 축복,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리브가가 그거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기도했어야지. 그러면은 에서가 가가지고 사냥감 잡지를 못하고 그날 털털털 돌아온다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되지.
거다가 인본에다가 야곱은 체질적으로 인본이 더해가지고 그래서 가정 전체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봐야 돼요.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고생 시큰하면서 이제 깨달았는지 하나님 복 주신 걸 봤어요. 야곱보다가 더 교활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반입니다. 라반이 뭐라 그랬냐? 30장 25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네게 함께 하셔서 복 주는 걸 알았다고요. 우리는 사장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장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나만 장군에게 붙잡혀 갔던 여종이에요. 장군 안 돼도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에게 답을 주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부었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 만사 형통입니다. 뭐가 형통이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른 형통을 자꾸 바라요. 성경에 요셉 보고 뭐라 그럽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통은 권모 쓸쓸어서 헤어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건 형통이 되는 겁니다. 형통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언제 또 성취되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니까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였습니다. 오늘 또 그러면 내 인생 기도 제목이 뭐이 되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성령 충만으로 지기박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거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은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최고 응답이 뭔가? 그거는 제자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자 만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이 뭔가? 여러분 같은 제자들 만나고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복음 회복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져요. 지금 이 시대도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 많습니다. 복음 없다게 하기보다는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복음 회복이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 지금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둘째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관계 있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는데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 좀 포로 같기도 하고 흩어진 자 같기도 하고 남은 자 같기도 하고 조금 힘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누명 쓰는 일, 핍박받아서 흩어진 일, 거기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게 전도의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문제, 핍박, 억울함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그 너머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보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는 일입니다. 시대 속에서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에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빌레몬서 보면 나쁘다 좋다에 속아보면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사람을 우리가 못 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 오네시모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에 쓰였어요.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20몇 년 동안 달려오면서 메시지가 정리되고 그것을 가지고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것 가지고 24기도 하시고 시대마다 복음 회복하시고 그리고 일마다 전도 회복하시고 사람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해답이 정리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서 모든 민족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리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면서 항상 함께 있으라 하셨는데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로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